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향기로운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짧지만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전에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134편이 마지막 노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33편과 134편은 모든 예배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먼 길을 오느라고 고생한 동료들을 얼싸안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전국 각지에서, 아니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 서로 얼싸안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서로 몰라도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같은 소망을 가진 그 예배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안에 흘렀을 그 감격과 흥분,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을 이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교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보통의 종교에서 신을 만나는 일은 개인의 수양에 관계된 것이죠. 즉 개인이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모여서 물론 집회도 가지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활동도 같이 하고 수련도 같이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공동체를 이루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죠. 1절의 말씀은 교회는, 예배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되어야 함을, 가족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덩어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서, 즉 마음을 합하여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함께 살면서, 즉 가족이 되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때때로는 불편하게 합니다. 진짜 혈육의 형제자매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생판 남인 사람과 형제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좋을 때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려도 한참을 거스르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불편함, 어색함, 때로는 귀찮음, 어떤 때는 너무나도 싫은 이 형제자매됨이 교회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니 말입니다. 이게 싫으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니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닐 것인가, 교회를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옵션입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 교회의 식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야 하고 나도 그들에게 형제자매의 한 일원으로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잘 못 어울리는지, 얼마나 혼자 잘났다라고 쌩 난리를 피우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성질이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참 성격도 다르고 또 더럽고 그래도 함께 뒹굴면서 우애를 키워나가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서로의 모나고 부족한 모습들이 어우러져 가면서 그리고 깎여져 가면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대견해 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이뻐하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얼싸안고 큰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 찬송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흐뭇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감격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혼자서만 예배 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좀 신경 쓰시면서 속으로라도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예배를 드리실 때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비록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 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보겠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2절에 보면요.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린 같고, 이 광경은 옛날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사장을 세우실 때 아론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 아론의 머리에 붓게 했습니다. 찔끔찔끔 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소낙비에 젖듯이 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기름에 그의 머리부터 수염, 그의 온 발끝까지 온 몸이 적셔졌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론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졌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적셔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정말로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경쟁과 이러한 어떤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를 축복하면서 주님,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2명, 3명이 모였다 그게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몇 명이 모였던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진실된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모여 예배드릴 때 이처럼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나 되어 예배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향기로운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메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쌓입니다. 그 눈이 녹아 요단강을 적십니다. 여름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땅으로 흘러들어 나중에 산 밑에서 지하수가 되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헬몬에 이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내림을 말합니다. 이슬이 땅으로 스며드는 것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슬이 흘러들어 지하수를 이룹니다. 결국에는 요단 강물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강의 수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강의 수원지, 그 땅속을 흘러 나중에는 솟아나는 그 수원지를 통해 많은 물들이 강을 이루어 흐르고 대지를 적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싸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생이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영생은 하나의 현상이고요.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의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능력이 막힘없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즉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평안과 능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한 생명력을 통해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력과 평화와 능력을 막힘이 없이 계속 흐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 그 모두가 누구든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준비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남김없이 다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34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매일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론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헬몬산의 이슬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기쁨이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막힘이 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아론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헬몬산의 이슬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